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부르심.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완전히 뒤집힌 업사이드 다운 그러한 킹덤이고 그런 나라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때, 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8장, 9장 뒤로 가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 어떠한 문을 우리에게 여시는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림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떠한 건물 또 가게를 가도 출입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출입구가 있고 직원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객 출입구는 닫아 놓으셨지만 직원 전용 출입구는 이제 열어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직원 전용 출입구가 열렸으니까 그리로 들어갑시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왕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8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보면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이적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병 고치는 이적과 이런 걸 볼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간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낳은 것을 어디에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8장과 9장을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하지 말라,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 이제 그러한 대화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무지함과 또 그들의 거부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앞부분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한도다. 이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에 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그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아니면 신성모독 둘 중에 하나죠. 예.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뒤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와 함께 그 친구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천국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상반된 말씀을 보여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죠.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용서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싫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의 무지함도 있고 혹은 그들의 죄성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죄 용서의 그 복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9장 마지막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고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죠?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부함과 이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진한 많은 백성들이 고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자, 얼마나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사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0장에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떠한 경고의 말씀, 주의사항을 주시는지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무엇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와 능력을 이양하셨죠. 뭐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 대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대사로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 천국이 실제로 임한 것은 언제일까요, 그럼? 지금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천국이 임하였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 천국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또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함으로써 여기엔 복음을 전하고 저기는 건너뛰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너무 개의치 말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죠. 내 백성을 억압에서 해방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겁니다. 자, 왕과 권세들이란 표현,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사탄을, 악의 영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죠. 그런데 바로가 사실은 그걸 거부하죠. 예.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아들의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추구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은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들을 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왕들로 표현될 수 있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궁극적으로 사탄이죠. 그 사탄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예. 그것에 합당한 것을 이제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권세들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오지만 위로의 말씀, 연매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면 그 이름을 위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것이다. 너의 수고와 인내가 박해 가운데서 그러한 인내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곧 올 거다.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그러한 박해가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주의해야 하는가, 특별히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 일까 보냐.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러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내가 교회 집사 장로라는 사실을 드러냅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인정하면 오늘 밤 그 예수를 네가 만나러 갈 거다 라고 협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범인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실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몇 분 후에 예수님께 보내주겠다. 그때 몇 명은 예수를 고백함으로 순교하였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쩌면 안도를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나 되고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세상 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곳에 예수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부인의 교리, 자기 부인을 핵심적인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복음은 불화는 여기 이제 화합하지 못함, 나누어짐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불화라는 것이 서로 미움에서 저 사람은 믿음도 약해 아니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한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 부인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38절 3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 그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자기 부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자기 부인을 핵심 가치로, 핵심 가르침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누어짐, 또 거절함, 믿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직원으로 삶을 헌신하는 것, 무엇이 장점입니까? 그것은
왕의 대사가 되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의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존경을 받게 되고요. 동시에 왕의 대사가 됐다는 것은 왕의 원수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왕의 대사로서 영접을 하면 왕의 대사의 상급을 그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도 그러한 그 상급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왕의 상급.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메시지,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을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왕의 대사가 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읽었을 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원 전용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천국에. 자, 그러면 고객 출입문 언제 열리겠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문으로서. 감사합니다.